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 영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동안 얼굴을 갖기 위해서 또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겐 섭취를 장려하고 그렇게 또 섭취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복용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젊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또 콜라겐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영의 사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시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은 날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우리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믿음이 우리의 영의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또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이고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총틀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믿고 따라갔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체로서 체험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참 믿음 좋다고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원대한 보이지 않는 꿈을 불어넣어 주셔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꿈을 가지고 믿었다, 그리고 순종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시작.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증거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고 순종했다. 그런데요, 로마서 4장 12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갈등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쉽게 지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4장 7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를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그 과정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몸을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 불가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라고 하는 의심.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또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책임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과연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법률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었어요. 또 신학 박사가 되어서 성사학을 가르쳤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 아니 구원을 갈등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학자 정도 되면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그가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영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버지가 또 형제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이
천국으로 조금씩 몸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구원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신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돈이면 다 된다. 당시에 16세기의 마모니즘 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서 깊이 연구하다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만몬이즘 사상이 나에게 업습하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유혹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말씀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루테의 가슴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루테의 영의 사람을 깨우게 했고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되찾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당시 타락한 카톨릭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도 요즘 대세가 뭐야?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마모니즘 사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오직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령 기름 부으심과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도 함께 들을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 이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이 함께 임한 거예요. 동시에 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대답하게 되었죠. 바울이 또 이르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잠깐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구원의 침례를 베풀어. 네가 구원받은 징표로서 침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네가 살아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의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례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 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더 그 이후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말씀을 믿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지만 바울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2년 동안 바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와 더불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입고 있는 앞치마, 손수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깨끗한 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일하면서 앞에 이 앞치마를 입는 두꺼운 천이었죠. 이 옷에 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보호막이 바로 앞치마였죠. 뿐만 아니라 손수건은 평범한 우리의 손수건이 아니라 일할 때 흘리는 땀을 닦기 위한 손수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손수건에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앞치마 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믿음으로 손수건을 가져다가 땀 닦은 손수건을 가져다가 또 앞에 있는 더러운 앞치마를 가져다가 또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에 탈진하여 피곤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의 지식과 성령 충만한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고린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리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사역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박해와 곤고와 그 다음에 죽음의 이유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바로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다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면초가의 환경에서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환경에서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그게 하면 할까요? 엄청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을 믿었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4번이나 선포하고 있어요. 4번이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거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 낙심하지 않았다.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느냐?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 맞서 믿음으로 승리한 원동력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역사는 마땅히 당연히 바로 결탄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이 믿음은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의 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죠. 1950년대 중국 산동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104세에 천국 가셨어요. 당시에 산동대학교 의대생인 다구어렌을 알게 되었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그부들은 그에게 기독교 같은 미신을 믿다니 너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시때때로 비난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국주의의 냄새가 나는 사람하고는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며 기독교를 부인하든지 학교를 떠나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학교 동산에서 기도하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의 자리에 인분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에서는 인민의 학업 전당에서 어떻게 친미주의적이고 반민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를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형제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이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형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발되어 잡혀가고 양식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잡혀가고 중국 인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양식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영원한 천국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는 희망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많은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대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냥 선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말씀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받은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조해요. 또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죠. 그 다음에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서로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현재의 삶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서로 대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치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가벼운 고난을 이겨내면 크나큰 영광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고난을 이겨내면 또 극복하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신앙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 스스로 너는 내 신앙은 안녕하냐? 다시 말해서 내 속사람인 영의 사람은 건강하니? 내 영의 사람은 믿음이 강하니? 너희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니? 너희 영의 사람은 처음 믿었던 구원의 감동을 보존하고 있니?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사니? 너희 영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니? 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멘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참 제가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만모니즘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세상이 이제는 물질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사업이 잘 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놀아보자. 교회 주일도 빼먹고 한번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제 귀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요리놀라 교회가 그렇게 쾌락적으로 우리 가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영의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잃었던 우리의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을 나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